답이 내고 결론이 나면요, 그거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따라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이렇게 아니 저는 전도할 때 뭐 누가 저한테 예수 믿어 이 말도 진짜 싫었고 그 말을 하라는 것도 싫었어요. 제 성향과 기질이 이상해서 그런가? 아니 알아야 믿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으세요 하는 게 그게 너무 귀에 거슬렸어요. 아니 뭘 알아야 믿지. 불신자 보고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전도는요, 다리 없는 사람 보고 축구해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불신자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우상에 빠져서 저주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진 자에게 내가 입도 뻗고 못한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먹었으면 완전 힘을 내서 감정을 다해서 박수를 쳐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답을 얻었다. 내가 체험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 사람이 우상에 빠진 자예요. 불보듯 뻔해요. 근데 말을 못한다. 체험이 안 된 거, 답이 안 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믿어봐. 교회 가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왜냐? 종교가 묻어 있기 때문에 종교스러운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체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것에 답을 얻고 딱 예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걸 빨리 결론 내고 찾아보세요. 내 업도 그리스도를 향한 일이다.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 이번 제가 이제 매달 무속 캠프를 가고 있는데 무속팀들과 이번에는 저기 영월에 태백산 모든 무속인들이 태백산에 정기를 받고자 가는 곳이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쭉 팀들과 올라갔어요. 2시간 코스인데 거의 4시간 이상을 갔거든요. 저와 함께 동행한 분이 30m 가면 멈추기 힘들어하는 분이어서. 근데 저희가 4시에서 5시 올라갔는데도 이미 꼭대기에 두루 쓰고 불 켜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무속인들이다. 완전 한국의 온갖 무속인들은 다 와 있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그 주변을 캠프하는데 너무 놀란 건 정말 저랑 나이대가 어린 사람 30대 40대들이 이제 내린구 타려고 막 곳곳에 굿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 옆에 갔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제 귀신이 들어왔다가 확 나가는 것까지 다 보게 됐거든요. 너무 눈물 나는 현장인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현장이고. 그래서 무속되기 전에 신병을 앓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름 모를 병에 걸리거나 우환이 계속 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답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신병 받기, 그러니까 내린굿 하기 전에 내린굿 하면 영적 상처와 흔적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그 새벽에 가서 천재단에 올라가서 귀신을 받기 위해, 신을 받기 위해 한다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들. 진짜 정말 눈물 나는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굿을 하기 위해서 되게 펜션 많은 숙소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핵심 멤버들만 모여서 그걸 그러니까 하루 얻어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하루 얻는데 한 35만 원이에요. 우리 얻어서 여기서 캠프하자. 차라리 무속 세미나를 여기서 하자. 그 대신 이 무속 잘 모르는 분들이 올 때는 입을 다물기로 하고 정말 그 조장분들만 이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그럼 다 걸리니까. 그래서 정말 아직도 이 시간에는 인생의 답을 못 찾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철학관 앞에 서성이거나 내 신점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만 바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급한 것은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급한 것은요, 그 영혼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시급하고 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기도가 간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돈 있으면 할게요가 아니라 돈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체험과 고백이 되고 해답이 됐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할 진짜 삶에 먼저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계속 내 안에 흐르도록. 딱 망대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어떤 키부츠는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키부츠가 있어요.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키부츠냐? 다 죽었어요. 민간인 죽고 난리잖아요. 근데 저 키부츠에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대요. 왜냐? 막 뭐 그 각 마을 그 키부츠마다 보안관이 있는데 이 어떤 여자 보안관이에요. 그것도 젊은 여자 보안관. 그날은 늘 뭐 그런 소리를 가끔 들으니까. 근데 이날은 느낌과 소리가 달랐대요. 뭐지? 이 소리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 편하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늘 어떻게 레이더망이 항상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일을 막 방어하고 그 안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그 키프츠에는 희생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상자가. 그만큼 망대가 중요한 거예요. 망대는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삶에 우리의 보좌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빨리 무너뜨려야 되죠.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나를 보좌로부터 단절시키고 자꾸 지옥과 맞닥뜨리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진들이 뭔지 알잖아요. 본인은 내 상처를 알잖아요.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사단의 망대는 뭘까요?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하나 요소들을 알려주세요.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분인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요. 가문에 일어난 일. 그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차단해야 돼요.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지무는 유목사님 가문은 무지, 가난, 질병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싸웠다고. 각자 자기 집에 그 내려오는 그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 아는 아이를 계속 이 친구를 양육하는데 보니까 야, 너희 집은 마누라를 죽이는 영적 문제가 있다. 딱 보니까 와이프들을 죽이더라고. 실제 살인까지 하고. 그 가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거 흑암 꺾어라. 니도 죽게 생겼다. 진짜 이런 가문의 영적 문제를 차단하고 내 속에 빨리 사단의 망대가 무엇인지 부모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가문도 조사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뭔지. 왜냐? 성경은 내 문제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끊임없이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열받아요. 내 문제가 내 이권이 딱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열받아요. 여러분 떼인 돈 있어봐요. 얼마나 열받아요. 막 무덤까지 갖고 간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 5절 나와 있잖아요.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라고. 아주 견고한 거예요. 견고한 거. 그래서 목표를 삼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양육하는 이번 집중 기도할 땐 기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기둥이. 니네 가문의 사단의 기둥이. 그 다음에 무너졌으면 잔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재들이 이제 청소되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도록.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영혼의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영혼 속에 각인이 된 거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과 DNA에 이상한 게 각인된 사람은요,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예수 믿어도 나옵니다. 왜냐?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각인을 바꾸는 집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 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는 드렸지만 자기 속에 각인된 사단이 각인된 걸 바꾸는 집중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아무 사단의 진이 활개쳐도 모르는 무감각한. 그래서 우리 영혼에 다른 것이 각인되지 않고 보좌의 능력이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각인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핵심을 말하자면 그거예요. 성경 66권 다 각인할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 다 각인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 증거 유대인. 성경의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뼛속까지 각인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뼛속까지 각인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안 썼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장 쉬운 건 성경을 짜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들만 다뤄져 있습니다. 거기에 393, 773 기도. 다른 거 많이 할 거 없어요. 지금 흘러나오는 시대의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다 깨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목도 다 깨고 있어요. 뭐도 다 깨고 있어요. 그 말은 반복적으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길 773 모른다. 단어 773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면 각인되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장 하나도 각인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파야 되잖아요. 하물며 도장 하나를 각인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그 자리를 파야 되듯이 정말 내 영혼에 이 보좌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삶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방향을 맞춰야죠. 어떤 방향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눈을 떼야 될 방향은 뭔가요? 방금 말한 것과 똑같이 가정과 가문 237 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맞춰야 되냐?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일곱 망대와 구원의 길. 우리는 해답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해답 주는 자. 모든 만남의 현장에서 해답을 줘야 됩니다. 요즘 양육하고 있는 분이 저한테 지난주만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너무 좋은 게 생불신자였다가 이제 이분이 만나는 분이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뭐 교동문 읽을 때 앉았다 이러고 찬양.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았대요. 왜냐? 온몸이 만신창이었어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느끼고 2년간 식물인간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뼈도 뭐도 많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 조금 있다 일어나래, 좀 하고 앉으래. 그게 자기 너무 좋다는 거. 야, 또 이렇구나. 저는 이분에게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율법이 들어가지 않고 종교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현장에는요, 이렇게 복음,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을 때 이분이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40 넘은 남자가 제 앞에서 이렇게. 자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우리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줘야 되는데요. 내가 가지는 만남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업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지역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속에 세워지고 만남의 시간표 속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딱 가정에 찾아가서, 업에 찾아가서, 사람에게 관계에 찾아가서, 때로는 불러와서, 때로는 카톡으로 말하고, 때로는 기도로 말해줘야 됩니다. 카톡 카톡 계속 말하잖아. 저는 그 한 사람 양육하는데 이 사람이 카톡도 보기가 버거운 사람이라 복음 편지 일과를 나눠서 8번에 보냈어요. 나눠서 한 번에 먹으면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복음 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카톡으로도 말하고 찾아가서도 말하고 불러와서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우리의 평생의 방향입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죠. 두 번째, 현장에서 흑암 세력을 묶는 길은요, 팀사역과 미션원입니다. 뭐예요? 지역의 세력을 묶고 사단의 활동을 묶는 길, 우리 집에 내려오는 사단을 묶는 길은 진짜 미션원밖에 없습니다. 하숙집이 아니라 우리 집은 사명의 집이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놀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보좌의 망대를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은 빛이 나는 집이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깜깜한 집인데 딱 불 켜진 집이 되는 거죠. 딱 불 켜진 집. 세 번째, 영적 문제, 우상에 빠진 자, 지역을 살리는 사람을 보고 요원이라고 하죠. 전문교회이면서 요원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 저는 진짜 무속 캠프를 매달 가는 이유, 또 이제 매주 집회와 안 맞으면 매주 가긴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실제 걸려 있는 모습들 보니까 전에 뭐 10몇 년 전에 갔을 때랑 지금이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급속도로 영적 문제는 많아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 정신 문제, 이 사단이 주는 12 전략 중에 정신 문제 있잖아요. 각종 정신 문제에 빠져서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캠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빛을 발하는 거. 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시대적 메시지를 받은 자들을 보고 로마서 16장 핵심 요원이라고 하죠. 우리 진짜
정말 우리가 건져내지 않으면요, 전부 귀신 동네 됩니다. 전부. 그래서 정말 이 다락방 운동은 시대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정말 이전에도 없던 메시지입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악한 세대와 말세를 기다리는데 전도 운동하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 773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봐야 되겠구나. 주보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운동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는 밥벌레랑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밥벌레 이성 있는 동물이라고. 유 목사님은 인분 제족이라 그러잖아요. 이거와 상관없이 사는 크리스찬들은 인분 제족이라고. 정말 다락방에 발을 들인 이상 전도 선교에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삶과 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게 나예요. 나.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공간, 나만 있는 공간. 뭐 일하다가 남는 그 시간 말고 정말 여유가 있어서 나만 있는 그 공간의 시간. 그때요, 하나님도 보시고요, 사단도 알고요, 나도 알아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세요? 딱 나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죠. 진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요, 딱 있어요. 다른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시간만 나면 집에 누가 다 없고 나 혼자만 있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도 계속 건드리는 장난감이 될 것인지, 물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TV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내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싶고 갈망하는 것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다니엘 1장 8절 했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왜 포로로 왔지? 우리 민족이, 우리 집이 왜 포로로 왔지? 우리 집이 왜 사단의 포로가 됐지? 왜 이 문제가 계속 오지? 뜻을 정한 거야. 복음 놓쳐서 그랬구나. 복음 놓치니까 찾아오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섬기니까. 우상을 절에 갖다 비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자아 우상, 사상 우상, 경제 우상, 복음보다 다른 것 쫓아가는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고도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나를 살리는, 자기 나라를 살리는,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그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을 불러서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집중, 40일 집중, 11일 집중, 일주일 집중 하라는 거죠. 기도는 나 기도해요 하는데 기도 끝나고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대화의 요소와 바라는 거를 한다.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바뀌는데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다니엘이 정시기도, 집중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나요?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큰 은총받은 다니엘아 우리가 이렇게 보좌와 집중할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다고 써 있고요. 너 정말 큰 은총 받은 사람이구나.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 엄청난 사명과 미래를 알게 하시죠. 어떻게 일어날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의 시간에 보좌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세 번째, 주님 나 정말 이 일 하고 싶습니다. 네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후가 변화된다고 해서 식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막 대체 식량이 나오고 기후가 문제되잖아요. 지금 막 개나리가 피고 서호공원 가보세요. 철쭉이 피더라고요. 장미가 피고. 말입니까 이게? 근데요, 시대마다 기후 문제, 식량 문제가 있어도 이겨낸 사람이 있어. 일곱 렘넌트잖아요. 요셉 보세요. 식량 문제 일어나니까 해결했잖아요. 렘넌트가. 기후 문제 일어나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 속에 렘넌트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문제가 생겼든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보좌를 바라보고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답과 뜻을 받아 내 개인이 살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살고 우상에 빠져 영적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와 이후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시간표에 우리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공급받으며 우리 자신의 연약과 부족과 죄악됨을 아시는 주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 속에 날마다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 이루며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 보호한 일에 기준이 쓰임 바 되도록 그 손길, 그 중심, 그 경제가 쓰임 바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참단 축복과 증거를 계속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RTC 뉴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지난주엔 블록체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네트워크 시스템의 응답을 그리고 있는 렘넌트를 5번째 렘넌트 망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렘넌트 망대의 여정은 영남권 경남지회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오는 11월 12일은 237 5천 종족 살릴 목회자와 전도제자를 훈련하는 렘넌트 유니버시티 안류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는 안류 주일입니다. 2023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집회가 하나님의 시간표란 주제로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중직자대학원 전도학 현장 강의가 오는 11월 19일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렘넌트 전이 이번 주는 미국 시카고 렘넌트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RTC 뉴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렘넌트 조직을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의 여정. 지난달 렘넌트 데이에선 블록체인 현장에 5번째 렘넌트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5번째 렘넌트 망대는 싱가포르의 김태정 집사로
블록체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네트워크 시스템을 그리며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항상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기도 속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현장에, 각자의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그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라고, 예전 유광수 목사님께서 렘넌트는 홀로 남겨질 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정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과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과 머리가 아닌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는지 꼭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훈련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핵심을 순회하며 펼쳐지고 있는 렘넌트 망대운동의 5번째 여정지는 중부권 충남 천안지회로 지난달 28일 핵심 예배는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렘넌트 데이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엔 미국, 제주, 대구, 싱가포르 등 237 현장에 세워진 렘넌트 망대들이 사회,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으며 각자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충남주의 목회자들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현장에 참석한 렘넌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전 세계 제자들과 생생하게 나눴습니다. 한편 류광수 목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핵심을 중심으로 해당 주의 목회자들을 따로 만나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남주의 목회자들에겐 지역 및 성도의 사정과 수준을 참고해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여정과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의 기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지역의 숨은 인재들과 면담하며 엘리트 현장의 영적 문제와 렘넌트의 사명을 전했고, 천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민족 목회자에겐 먼저 오직 복음에 답을 내고 현지인 제자들을 훈련시켜 재파송하는 기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펼쳐지고 있는 렘넌트 망대 운동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요 핵심을 통해 237 나라 전도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단번에 언약으로 하나 되는 영적 플랫폼이 되도록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음 렘넌트 망대의 여정은 영남권 경남지회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오는 11월 12일은 안류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는 안류주일입니다. 렘넌트 유니버시티 안류는 신학생 양성, 미주 중직자 및 영산업인 훈련, 제3세계 목회자 훈련, 렘넌트 전도 훈련을 방향으로 미국과 스페인, 멕시코에서 전도제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가 성전 부지와 건물을 학교에 기부해 본교 캠퍼스를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오는 11월 12일엔 모든 교회가 안류를 마음 담고 예배드리고 모아진 헌금은 안류 후원 계좌로 입금받습니다. 2023 유럽 산업인 대회와 전도 집회가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유럽 산업인 대회와 전도 집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각 2강씩 4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유럽 산업인이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잡을 것과 이를 위한 3가지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강대국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복음 가진 0.1%의 소수가 해결할 수 있다며 유럽의 산업인,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세계 바꿀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언약만 잡고 있어도 산업과 모든 것에 미리 응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인은 무엇을 하든 사람을 살리는 치유와 관계 있어야 한다며 문화, 질병, 정치까지 바꾸는 치유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눈을 딱 뜨면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 하게 하옵소서. 딱 그때부터 긴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마십니다. 오늘 집회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레이저를 보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게 건강이 회복돼. 일단 오력이 회복되는데 여러분에게 파워가 생길 겁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반드시 해야 돼요. 암 걸린 사람은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7망대, 7여정, 3이정표를 기도로 24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찾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매 강의에 앞서 류광수 목사는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과 면담했고 이들을 24 기도 속에 넣고 773의 축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럽 선교사, 목회자들에겐 가이드 포스트란 제목으로 따로 메시지하며 하나님은 이정표를 메신저에게 주시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이정표를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럽 산업인 대회는 미리응답, 미래인재, 산업인의 3가지 미션이란 제목으로 전도 집회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미래망대란 제목으로 각각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또 유럽 산업인, 중직자들의 특성과 음악 전문인의 특주가 있었습니다. 중직자대학원 현장 강의가 오는 11월 19일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의는 중직자대학원장 류광수 목사의 전도학 3번째 강의로 오후 6시에 시작하며 RUTC TV에서 생방송됩니다. 다음 전도학 현장 강의는 오는 12월 17일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이 오후 2시, 이어 3강이 진행됩니다. 오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한편 현장 복음 메시지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화요제자 훈련은 지난달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2023 동남아 전도집회가 오는 12월 19일부터 이틀간 필리핀 클락에서 열립니다. 정확한 시작과 끝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1강이 19일 오후 7시, 2강은 20일 오전 10시, 3강은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필리핀을 제외한 해외 및 한국 참가자는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등록 헌금은 10만 원입니다. 당일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필리핀 거주자의 등록 헌금은 2,000페소로 이메일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3년 RTS 주일 헌금 내역이 위아.kr에 게시됐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 확인은 2동 1층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11월 11일 토요 핵심 예배는 경남지회 중심으로 진주 세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안녕, 여기는 시카고야. 시카고는 LA, 뉴욕과 함께 미국의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미국 중서부의 대표적인 도시야. 시카고는 건축 미학의 도시로 아름다운 건물이 많고 미국 서부와 동부의 물류와 사람을 이어주는 트랜스포테이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야. 99명의 노벨상을 배출한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있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오신 기독교 명문 대학인 위튼 칼리지도 있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시카고는 어두운 곳이기도 해. 범죄 조직들이 많아서 총기 사고와 마약,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믿음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자란 곳이고 D.L. 무디 목사님이 자라나고 교회를 시작한 영적 배경을 가진 도시야. 시카고에서는 렘넌트들이 예배드리고 있어. 우리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렘넌트 데이가 열려. 임마누엘 시카고 교회, 시카고 하나로 교회,
성국 장로교회 이렇게 3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렘넌트들이 모여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 때도 비대면으로 렘넌트 데이를 지속해 오다가 2022년 5월부터 함께 모이는 렘넌트 데이를 누리고 있어. 시카고 지역 렘넌트 데이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돼. 1부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렘넌트 찬양팀의 인도로 다 함께 찬양하고 류광수 목사님의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 집중해. 예배 후에는 유치, 초, 중, 고, 대, 청년 일반 그룹으로 모여서 포럼을 해. 포럼 후에는 점심을 같이 먹고 2부 활동을 진행해. 2부 활동은 말씀 묵상과 기도야. 각 반별로 올해 원단 말씀과 WRC 말씀을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기도와 묵상을 하기도 하고 393 말씀을 나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개인 기도 제목을 찾아 정리하기도 했어. 초등 렘넌트들은 393으로 책갈피 만들기 같이 재미있는 활동을 하기도 해. 우리 시카고 지역은 렘넌트 운동회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어. 렘넌트 운동회가 열릴 때는 특별한 점심을 먹고 교회 뜰에서 게임도 하고 피구, 축구도 하면서 원네스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 올해 RCA가 시카고에서 열린다는 건 알고 있겠지? 코로나 전 2019년에 마지막 현장 RCA가 시카고에서 열렸어. 류광수 목사님은 그때 24 제자, 전문인 제자, 모델 제자, 힐링 제자, 서밋 제자 이렇게 5 제자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제자를 만드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 이제 곧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4년 만에 시카고로 모이게 될 거야. 우리는 매주 모여서 설레는 마음으로 RCA를 준비하고 있어. 시카고 RCA와 미주 렘넌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줘. 다음번에는 시카고에서 누리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전해줄게.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칠망대, 칠여정, 3이정표의 축복을 먼저 나의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고 나의 업과 교회에 237의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안녕이란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화요일날 새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는 안료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례 주일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은 렘넌트들은 14살, 윤석열 나이로 14살 때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나 담당자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인식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의 감사와 소망을 담아 축복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전쟁이 계속 중이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가난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선교 현장으로 돌아봐야 되므로 우리 청년 보동식 학교, 보동식은 또 뭐야? 뽀동이도 아니고 보동식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에요. 아주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선교 바자회를 하는데 오늘 중으로 어떻게 다음 주에 갖고 와도 된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갔다가 하고 물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자회는 그냥 막 싸구려로 사는 게 아니고요. 1,000원짜리지만 내가 10만 원 주고 사는 거야. 그게 선교 바자회지. 이거 저기 롯데스포 가면 3,000원인데 왜 5,000원 받아?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바자회 올 자격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작은 거지만 의미를 두고 내가 가치를 이렇게 두는 게 바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내는 분은 1원도 받으면 안 돼. 기부하는 거고 사가시는 분들은 거기 청년들이 가격 붙여놓은 것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이렇게 딱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좀 이렇게 그 청년들이 너무 지금 그 70대 같아. 70대도 그렇게 안 사는데 너무 느려 터지고 정보가 제공이 흐려요. 오늘 선물 들어온 거를 개인 사진 탁탁탁 찍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여성 인너 그 셔츠를 딱 내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다, 어떻게 입으면 좋다를 사이즈별로 딱 올려놓으라고 미리 딱 점 찍어가지고 아, 내 이거 사야지. 아니면 미리 팔아도 돼요. 양희석 집사님은 뭐 할 거야? 내가 가르쳐줄게. 아무 준비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프렌드 스크린 골프 일주일 무료 사용권 이런 거 탁 내놓으라고. 값은 얼마냐? 10,000원. 그렇게 내놔야지 되는 거지. 가만히 나는 낼 거 없는데. 낼 게 왜 없어? 양이삭 방을 일주일 동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 다 깜깜한데 오늘 신앙 선교사님 말처럼 불 켜진 방으로 내 방 일주일 쓸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도 팔으라고. 얼마? 30,000원. 일주일 동안 공짜야. 그냥 냉장고 뒤져먹고 침대 지저분하게 해놓고 막 마음대로 쓰는 거. 이렇게 이 생각을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화진 장로님을 보면 창의성이 있어. 창의성. 문제를 딱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바자회 그러니까 맨날 애들처럼 뭐 커피 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얼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의, 아까 신나는 얘기했잖아,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딱 있어. 아, 우리 선교 바자회. 그럼 목사님 선교 바자회는 3만 원밖에 괜찮아. 그 오병 이후에 축복이 있으니까. 오늘 신장로님이 그 토스트기 새 거를 딱 갖고 오길래 그거는 바자회가 아니라 저기 목양실에 갖다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밥 안 주고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방에 싹 오면은 따끈따끈한 토스트와 엄마들 싫어하지만 꿀과 잼과 이런 거 탁 놓을 테니까 렘넌트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목사님 방에 오라고. 와서 딱 먹고 우유도 먹고 딱 먹고 조용히 입 닫고 가라고. 그걸로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준비해 줄 테니까 밥 안 먹은 사람들은 엄마가 밥 안 준다. 엄마 기다리지 마. 그냥 버스 타고 와버려.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방에 와. 그러면 토스트 딱 구워가지고 맛있는 거 해서 줄 테니. 또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또 가만히 있겠냐. 오이도 썰어놓고 토마토도 썰어놓고 당근도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웰컴. 아멘 좀 해봐.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거 이렇게 눌러 앉았어. 누가 그것도 해야 되겠어요? 시대의 재앙 속에 렘넌트가 준비되어 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해 무자식이 상팔자다. 내가 오늘 설교 안 해서 설교가 길어. 무자식이 상팔자 아니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연이가 잘 크고 있는데 자연이 빨리빨리 시집 보내요. 돈 벌라 그러지 뭐 시집 가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애를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의 나의 삶 속에 렘넌트를 축복합시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들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조한나 장로님 앞에 손 나의 얹어.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중의 제자들과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대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정말 우리의 언약의 망대 축복의 망대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증거 있는 삶을 살기 소원하는 말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이 대신 주의 주 죄에서 해방하신 어린 양 예수 감사하세 찬양하세 증거하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전하세. 네, 오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희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신 일들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 삶 속에서 보호다의 망대를 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개개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사탄의 망대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탄의 망대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영혼이 보좌로 각인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집중을 통해 저희들의 뇌를 치유하고 나아가 저희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집중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요. 다른 것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각인해야 합니다.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393과 773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실제로 집중하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향을 잡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먼저 일곱 망대와 구원의 길을 통해 나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 복음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락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팀 사역과 미션함을 통해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고 그리고 영적 문제와 우상에 빠진 자들과 지역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핵심 요원으로서 저희들이 서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싶고 갈망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뜻을 정하여 집중을 시작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자신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시기도와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붙잡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 속에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통해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